땅에 조그만 씨 하나 떨어져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랐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몹시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버렸네.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전.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인생. 여린 가진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서 흐르는 피 이젠 실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빛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또 찍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절제 주간을 맞이해서 부스를 계속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흰남노. 네, 지금 여러분은 집에 계셔서 좋으시겠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보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음주와 관련된 네.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네, 본격적으로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소망 목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긴장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학생들 이 절제 주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소망 목사님 혹시 음주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 음주는 그쵸. 저도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음주하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은 이 술을 마시면서 고뇌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포장되기를 좀 어른이라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하고 어른이라면 좀 취해봐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인 것 같지만 지금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술과는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몇 년 안에 그 술 문화에 한번 빠지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음주 문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음주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한 댓글을 봤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술을 파는 것이 불법일 뿐이지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개변과 같은 그런 댓글을 보았는데요. 뭐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것이 합법이고 불법이고를 떠나서 과연 이 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한다면은 뭐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러한 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음주 문화에 대해서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봐도 이 음주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서울 용산에서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과 택시를 잇따라 덮쳐 8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있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는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한강공원을 찾은 2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 특별히 정말 공인으로서의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는데요. 그 야구팀이 삼성 라이온즈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선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선수는 음주운전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다가 이 남아있는 알코올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바로 그 전날 끝내기 안타로 이 삼성을 이 승리로 구원했던 선수인데 그 다음날 바로 돌연 은퇴를 했던,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선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술 때문에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담배와 술 중에 뭐가 더 괜찮은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담배는 정말 나쁜 것인데 술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술은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담배에 취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담배가 몸에 좋지 않고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금지된 품목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술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술은 이 향정신성 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취하게 하고 사리분별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다른 인격,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 술은 정말 보이지 않는 위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술에 취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음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젊은 나이에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인생의 좀 아픔을 겪고 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오줌을 막 싸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내 이불 위가 화장실이었을 거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난 1년에 소주 700병은 기본으로 마신다고. 살아도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술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서 이제 뻗는 거죠. 정신 조금 들면은 그때 옆에 있던 그런 술을 또 이제 또 마시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우님. 알코올 중독자 도베르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베르만님. 알코올 중독자 사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수님. 술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 나이대에 비해 성숙했던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접해 주시더라고요, 쉽게. 친구들 무리해서 제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듯이 걔네도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었겠지만 망상이 망상을 물고 나니까 난 왕따 당한다고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호프집을 제가 좋아하던 오빠랑 갔었는데 거기서는 왕따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술을 빨리 마시고 꿀꺽꿀꺽 마시면 그 사람이 위고 조금 마시고 조절해서 먹으면 그 사람이 밑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 술을 마시면 그 분위기 메이커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술을 마셔야 왕따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락이나 이런 메탈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근데 밴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되게 방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되게 동경을 하면서 비련의 무슨 주인공 약간 그런 것처럼 혼자서 방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되게 우울해하고 하는 거를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반항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맥주를 마셔봤었는데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내가 더 멋져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 다음날 눈을 딱 떴었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어젯밤에 내가 겪었던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 같이 느껴졌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취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고1짜리 딸의 술 깨는 그 음료수? 그거를 이렇게 사다 주셨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더 줘 막 이러고 있었어요. 처음엔 살짝 애교 수준이었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랑 계곡에 놀러 갔는데 아빠가 저한테 너 그냥 아까 다이빙 했을 때 뛰어내려서 죽어버리지 그랬어 라고. 그때가 5m 깊이였거든요. 거기서 나 죽어버릴 거라고 아빠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혼자 들린 거죠, 그런 말이. 술이 취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음악 동호회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모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필름이 끊긴 건데 그때 이후로 당연히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되니까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일어나 보면은 막 집안이 되게 이제 난장판이 돼 있고 제 몸에 어디 뭐 멍이 들어 있고 피가 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 술을 너무 많이 항상 마시고 자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자살 위험자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슬프니까 술을 마시고 근데 술을 마시면 다음날 더 나쁜 결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전에 있던 문제는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더 큰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바닥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시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알게 됐던 게 알코올 중독자의 뇌는 술이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정상적으로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일주일에 8일을 먹었어요. 제 친구들이 나를 우월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나는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에 이 술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고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장롱에 이제 소주병이 이렇게 막 흘러나올 정도로 몰래 이렇게 드시는 게 있었거든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술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알코올 상담센터를 가보자고 하셨었어요. 그때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끊을 생각 없다고 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는데 어떻게 술을 하나도 안 마실 수가 있냐. 그 이후로 지금 2017년에 술 끊기 전까지 한 4년 동안은 점점 더 이제 술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죠.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이게 됐을 때 저는 절대로 제가 술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술병을 보면서 술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 그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내 유일한 숨구멍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끊게 되셨나요? 절대로 제가 원해서 끊게 된 건 아니었고 어느 날 말치 상태로 자고 일어나니까 병원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제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빅북 같은 책들을 읽고 표가 이렇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 중에 보이는 증상의 표? 근데 저는 거의 끝에 와 있더라고요. 이미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은 상태로. 저는 그때 절망적이기보다는 사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어쩌면 술을 끊으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저처럼 단주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아시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모임을 다니게 됐죠. 공통적인 부분 하나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러면서 외롭지가 않았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단주를 하는데 힘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커피숍 가는 거 자체가 되게 이상했던 것 같고. 왜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술을 끊는 데는 정답이 없지만 단주나 함께 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나는 술을 마셔야지만 말을 잘하고 화기애애한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지금이 더 화기애애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해퍼 보이는 게 지금은 긍정적이고 예전에는 나는 몇 등이 되어야지, 난 누구는 이겨야지라고 살아서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했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냥 술을 끊고 마지막에 졸업을 할 때는 학교 석차가 꼴등으로 나왔는데도 그냥 졸업할 수 있었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남동생이 저를 굉장히 쪽팔려 했었어요. 누나 쪽팔리니까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밥을 먹으려고 하면 누나 먹을 거면 나 안 먹을 거야. 절로 가라 그래. 얘가 술을 안 마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내 친구들한테 누나 자랑 엄청 한다고. 이러서
뭘 자랑하는데 하니까 우리 누나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지금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생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너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랜 기간 너무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빠의 술 문제, 엄마 아빠의 불화, 이 사이에서 너를 그냥 혼자 놔둬서 너무 많이 미안하다고 동생이 저한테 하던 말이, 그때 언니가 하얀 침대보에 피를 묻혀놓고 그냥 갔었을 때 그걸 자기가 항상 울면서 빨았다고. 그런데 자신이 저한테 더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으로 저런 언니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조차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지한 사람인지 더더욱 단주를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겼고, 제가 가족들한테 줬던 상처나 이런 게 이제 아물기는 했지만 그 흉터가 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맞아요. 이 음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너희가 독주를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술에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전혀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음주를 멀리하고 또 깨끗한 정신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술을 마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어려움, 또 고초들, 외로움, 또 어려운 일들을 잊고자 그렇게 많이 마시고는 하는데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삶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알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담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시고 우리 음주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과 또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음주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